이어서 촉촉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축축한 게 아니라 촉촉한 겁니다. 어느 한 중년 남성이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한 상담사를 찾아갔나 봐요.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대화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그 중년 남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공통된 관심사가 뭘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담사를 찾아와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더 막혀버렸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모의 아버지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자녀도 관심이 있다 생각하고 물어본 것 같아요. 너 몇 등 하니? 라고 물었어요. 부모의 온통 관심은 성적이고 또 자녀 자기 때도 생각해 보면 성적이 관심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도 부모와의 관계가 없이 시작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평생을 살아가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평생의 숙제입니다. 한순간도 안심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또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는 것이 많을 때 그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관계는 항상 쌍방향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만의 문제도 아니고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반반 책임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먼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형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형이 쓰였을 때는요,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쉽지 않을 때 성경은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명령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머리가 커가면서 점점 순종하는 빈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점점점 약해지고 자식들은 점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옛 지식이 되어버렸고 최신의 지식은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립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의 실수나 약점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실수와 약점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더 순종하기 어려워지고 관계는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부모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연약한 부분들을 다 짊어지는 거죠. 탄생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남자는 낳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아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여튼 죽을 고통으로 자녀를 다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낳을 때 자녀를 낳죠.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다시는 낳나 봐라.
그 고통을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또 자녀를 키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자녀를 단 사랑으로 돌보지만 때로는 속썩이지만 너무 예쁜 거죠. 예, 그러면서 또 낳습니다. 또 낳으면서 다시는 낳나봐라. 그러면서 또 자녀를 보면 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러면서 또 낳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모든 연약함을 품고 자신의 고통을 희생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강한 것 같지만 곧 약해집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책임을 짊어지는 거죠. 자식이 생기면서 직장도 함부로 옮기지 못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아내를 위하여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그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로부터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소외당하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아버지들의 현실입니다. 어머니는 어떠합니까? 어머니는 계속 희생합니다. 어머니는 결혼하면서부터 그 희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은 자신의 가장 절대적인 후원자,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였죠. 어머니의 절대적인 후원에서 후원자가 아내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인 후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남자는요,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후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걸음을 그대로 걸어가죠.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의 여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또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전공했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전공이 그냥 음식하고 주부가 전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하는 것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한 어머니가 많은 부모들이 그러했죠.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생선을 발라주면서 항상 생선 몸통은 살은 자녀들에게 다 발라주었고 부모는 정작 어머니는 무엇을 먹었어요? 머리만 먹죠. 어떤 분들은 생선은 대가리다 해서 생선 대가리만 드셨다 이러시는데 머리만 드세요. 그래서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선은 머리가 맛있어. 나는 살이 뻑뻑해서 별로 맛이 없어. 생선 머리의 맛을 알아야 정말 생선의 맛을 아는 거야 하면서 어두육미라고 하면서 생선 머리만 즐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시부모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제 며느리가 생선을 발라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이 막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살 싫어하셔. 생선 머리만 좋아하셔. 그래서 어머니는 여전히 다시 생선 머리만 드십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선 머리만 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모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왜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100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민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요, 이민자 가운데 한국을 떠나오면서 한국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떠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들으면 조금 불편해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이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라를 저주하고 욕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도 그 권위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죠. 예, 그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저주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있어야 그 흑암을 뚫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직장의 문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흑암 가운데 있는데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손 내밀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흑암 중에 등불을 꺼버리십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게.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자, 싫어하는 자, 그는 이런 고통, 그런 비굴한 삶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픔 때문에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부모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가 있습니다. 주사 때문에, 또한 너무나 폭력적이고, 또한 자녀들을, 가정을 너무나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실수라기보다는 명백한 잘못 때문에, 되풀이되고 반복된 명백한 잘못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학비를 다 날려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변증가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시 맥도웰의 목사님의 간증을 몇 해 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농장 같은 곳에서 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형, 누나, 자기 이렇게 살았고, 그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을 돌아보면요,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술 취하지 않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항상 아버지는 술에 찌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술에 취하고 돌아오면은 항상 술에 취했으니까요, 어머니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끌고 가서 헛간에 가두고 또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형과 누나, 자기에게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고통 속에 있는데 10대의 누나가 그 헛간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 그 미움이 그 가슴 속에 싹 트는 거죠. 그리고 10대의 형이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막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미움,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자시 목대열 목사님은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가슴 속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풀려지지 않고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맺혀 있는 그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로 들어선 지 한 20년이 지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수소문을 했죠. 너무나 오랫동안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한 요양원에서 이미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병상에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그 자시와 아버지는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한마디 더 합니다. Daddy, I love you. 그렇게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 저시 맥데월 목사님은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고 며칠 후에 아버지를 만난 지 며칠 이후에 그 요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이후에 간호사를 부르더니 병원 원목 목사님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였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본인도 회복되고 아버지도 회복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장수한다라는 것은요, 인생의 길이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의 내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부모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자녀 교육의 주 책임자를 누구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만 성경은 자녀 교육의 주 책임자를 아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8월 달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는데 땀이 뻘뻘 흘리면서 이제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교가 한참을 세워놓더니 한참 서 있는 훈련병들에게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엄마, 어머니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모든 훈련병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마 부르면서 통곡하면서 흐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요, 아빠 부르면서 흐느끼는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만 찾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자녀 교육의 주 책임자를 아비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아비들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언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아버지가 걱정거리가 될 때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서 노여워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자녀는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자녀가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엄마가 교육을 합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교육해요? 너는 크거든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되지 말라. 딸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칩니다. 크거든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가정 세미나입니다. 아빠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의 삶의 중심에 정말 그들을 붙들어줄 올바른 권위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권위자에 대한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면,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면 자녀들에게는요, 권위 있는 아버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권위자의 관계는요, 그 삶에서 만나는 모든 권위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어떤 만남을 이루어 왔느냐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날 때, 권위자를 만날 때,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권위자를 만날 때, 상사를 만날 때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권위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만나는 권위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권위에 대한 존중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자녀 교육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나눈 말씀 중에 잠언의 말씀을 또 몇 번 읽었는데요.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듣고 배운 자녀는 얼마나 지혜롭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을 보면요,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 젊은 사람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썼지만 르호보암이 배운 것은요, 솔로몬의 삶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첩이 천명인 사람, 그리고 그 첩으로 말미암아 이방 이곳저곳에서 들여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기를 사들이고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르호보암 또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언제 자녀들이 노여워합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징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사랑은 주는데 징계를 주지 않는다. 남는 것은 부모를 향한 원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줘야 할 때 주고 징계 또한 줘야 할 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잠언 29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징계를 할 때, 꾸지람을 할 때 자녀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입양자의 간증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 또래가 있는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오레곤주에 이제 입양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제 혼내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그런데 매를 들고 때리는데 친아들은 때리고 자기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또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양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공평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말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실수했니? 라고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말을 합니다. 왜 저는 때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다가 역시 이제 아이들은 잘못을 쉽게 하죠. 며칠 후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거죠. 아버지 맞으면서 고백했어요. Daddy, now I am your son. 맞으면서 너무나 기쁜 거죠. 자녀들을 바르게 징계할 때, 사랑으로 징계할 때 자녀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자녀들이 노여합니까? 칭찬받지 못할 때입니다. 칭찬은 함께 있을 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있을 때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곡된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용돈을 듬뿍 쥐어주는 거죠. 전형적인 잘못된 칭찬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더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칭찬은요, 자녀의 열렬한 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야단은 짧고 엄하게 치지만 칭찬은 길고 열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지 못하는 자녀는요, 나중에 결혼 적령기가 되면 이상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칭찬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만나서 자신을 향해서 칭찬을 해주면요, 금방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하고 데려오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옆집의 친구 때문입니다. 항상 옆집에는 왜 그렇게 잘난 친구들이 있는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옆집의 친구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옆집에 그런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또 아셔가지고 엄마 아빠 친구 중에는 또 잘난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아이를 언급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한 16살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16살 때 측량 기사가 되었단다. 너는 뭐 하는 거니?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 나이 때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칭찬한다는 것은요,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라고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너무나 또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은 자녀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장 너다운 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마음인 거죠. 가장 너다운 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요, 자녀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서 인간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하기 위하여서, 자녀와 소통하기 위하여서 자녀를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자녀는 결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때 우리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곁에서 아이에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때 그 아이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모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초점은요,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요, 먼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또한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500만 명, 우리 한국 인구보다 훨씬 적죠. 그런데 이때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한 3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숫자가 한 1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민족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교육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신앙 교육,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에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있을 때이든지 나갈 때이든지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며 들어오며 나가며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급변합니다. 급변하기 때문에요, 자녀들은 이 급변하는 세상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절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모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가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가득한 여러분 가정 되시고, 그리고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